요한복음 9장 13절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 사람을 내쫓아는 말을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만나서 물으셨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선생님, 그분이 어느 분입니까? 내가 그분을 믿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미 그를 보았다. 너와 말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이다. 그는 주님, 내가 믿습니다 하고 말하고서 예수께 엎드려 절하였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못 보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못 보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와 함께 있던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말하였다. 우리도 눈이 먼 사람이란 말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눈이 먼 사람들이라면 도리어 죄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지금 본다고 말하니 너희의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 요한복음 8장부터 9장, 10장 이 세 장에 이르르는 하나의 그 공통된 주제가 있습니다. 전체 9장, 10장이 뭘 다루냐면 죄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의 가장 기반이 되는 게 죄의 문제고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게 이제 가장 큰 과제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죄를 많이 오해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오해하는 그 배경에는 소위 이신칭의 이래서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예수의 피로 구원받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수의 피를 받아 먹어본 사람도 드물고 그 교리가 뭘 뜻하는지 참 이해하기도 난감하고 한데 그거는 로마서를 중심으로 해서 개신교 신학자들이 교리화시켜 놓은 거고 요한복음이 얘기하는 죄는 상당히 다른 각도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고정관념으로 개신교 교리를 교회 생활을 통해서 배운 죄에 대한 얘기하고 그리고 통속적으로 사람들이 죄하면 알고 있는 죄하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이 얘기하는 이 죄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죄 짓고 나오신 분 왜 손을 안 들지? 안 되는 이유가 뭐요? 속으로 그러실지 모르겠어요. 목사님은 안 지셨나요? 이렇게 하거나 저 사람이 또 무슨 얘기를 하려고 오늘 또 이러시나 그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는데 요한복음이 굉장히 충격적인 거는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 왔어요. 8장에 보면 현장에서 붙잡혀 왔으니까 옷도 제대로 못 걸쳤을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들이 돌을 들고 모세는 돌로 치라고 그랬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라는 말이요? 하고 물어봤을 때 제 느낌에는 예수님이 싹 웃었을 것 같아. 싹 웃으면서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 먼저 돌로 쳐라 해가지고 보냈어요. 근데 그 뒤에 더 이어지는 삽입구는 뭐냐면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다 어디 갔냐? 아무도 없는데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라 그랬어요. 정죄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뭡니까? 네? 간음하다가 끌려왔어요, 이 여자가. 근데 그 여자를 보고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아주
투박한 현실의 언어로 얘기하면 그게 뭐 죄수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굉장히 파격적인 언어라서 이 정죄라는 정제된 언어를 쓴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늠한 여인의 문제에 대해서, 죄가 아니라 간음을 저지르는 그 여인에 대해서 그게 죄라고 규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나쁜, 이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이 죄인이 이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복음 8장이 우리의 통속적인 이해하고 상당히 이게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9장에 오면 더 심각해지는데, 예수님께서 양 목사가 찾을 필요 없어. 내가 다 보고 얘기해 주는 거야. 내가 그 배운 거하고 다른데 그런 거죠. 이게 고정관념입니다. 9장에 보면 눈먼 사람을 눈뜨게 해주는데, 이 사람이 어젯밤에 지나가다가 눈을 콕 찔러가지고 눈이 갑자기 안 보인다든지, 성전에 예배드리러 오다가 돌에 칵 찍어가지고 피가 철철 나서 갑자기 이몰전시가 생긴 환자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 언제부터 눈을 못 봤다고요? 네? 나면서부터. 그리고 그 아버지의 말에 의하면 저도 이제 다 컸으니 가서 직접 물어보시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몇 년 동안 환자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몇 년 동안 재수가 없어서 앞을 못 보고 사람들이 아유 저 죄인이, 저 아버지가 죄를 져가지고 제가 태어나면서 무슨 죄가 있었을 거야, 저 죄의 값으로 저렇게 눈이 멀었지, 이런 손가락질을 태어나면서부터 쫙 들어서 빌어먹을 때까지 그 얘기를 들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러시냐면 저거는 그 아버지의 죄도 아니고 저 사람의 죄도 아니다. 그 눈이 먼 게 누구 죄라고요? 여러분들이 사업에 혹시 실패했어. 그러면 여러분의 누구 죄예요? 응? 마누라 탓이잖아. 마누라가 사치하게 쓰고 흥청망청 쓰고 기도를 안 하고 뭐 믿음이 떨어지고 뒤에 나가서 뭐 하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죄값이라고. 내가 이렇게 실패하고 망가지고 큰 병이 걸리고 암이 걸리고 거 봐라 까불더니 그렇게 됐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따라합시다. 성경을 읽자. 성경도 안 읽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 뭘 좀 해야지.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러시냐면 저 사람의 죄도 아니고 저의 부모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려고 하시는 거다 하면서 그 만성 환자, 하루 이틀 앓은 게 아니고 10년, 20년 이상 앓은 그 사람의 눈을 하필이면 일주일이 있는데, 7일이 있는데, 그날 안식일 날 해 떨어져부터 그 다음 해 뜰 때까지, 그 다음날 다시 해질 때까지 그 24시간을 그거를 하필이면 쓰셔가지고 진흙을 개어서 눈에 발라주고 그 사람한테 실로암까지 가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지키는 613가지 조항 중에 가장 큰 조항 중에 하나인 안식일이나 할례나 이런 몇 가지 조항이 있는데, 그 조항 중에 가장 큰 거를 건드렸다 이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생각하실 때는 율법을 어기는 게 죄입니까 아닙니까? 네? 일부러 그렇게 골라서 하셨는지, 아니면 그 사람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날이 안식일인지 뭔지 신경을 안 쓰셨는지, 그거는 설명이 없지만 좌우지간 안식일을 어겨놓고는 하신다는 얘기가 뭐냐면 사람을 살리는 게 더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게 9장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8장에서는 간음을 죄가
아닌 것처럼, 아니 죄라고 이렇게 여기지도 않고 이렇게 툭 밀치신 분이 9장에 오게 되면 안식일을 어겨가지고 그거 어겼다고 눈을 밝히는 사람들한테 이 오늘 본문은 뭐라냐면 너희가 본다고 하니까 죄가 그대로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어긴 나나 이 소경이 죄가 아니고 소경이 태어나도록 한 그 부모가 죄가 있어서도 아니고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의 죄가 아니고 그거 가지고 트집 잡고 너네가 본다고 우기는 너네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히 업사이드 다운을 시킵니다. 죄의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10장에 가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 두 번째, 목자는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다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다 이어지는 컨셉인데 그 컨셉을 얘기하고 난 다음에 바리새인들하고 악유를 하고 나서 바리새인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를 치려 하자 예수님이 피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상상이지만 이 여자 8장의 이 삽입 부분이 만약에 진짜 그냥 같이 일어난 사건으로 상상하면 그 여자를 치려고 들고 왔던 그 돌을 창피해가지고 아무데나 내려놨다가 뒀는데 예수님이 너희가 바로 신이라고 얘기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한 게 아닌가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이 돌 이야기, 10장의 돌 이야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8장의 가늠한 여인의 얘기가 삽입된 게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해 봅니다. 아무튼 이 세 가지가 다 이어져 있어요. 그러면 정리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는 도둑질이나 간음이나 이런 게 죄가 아니라면 뭘 죄사함 받아야 되죠? 두 번째, 안식일이나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범법 규정이 많이 있잖아요. 이거 해서는 안 된다 크리미널이라 그러는 거. 그게 다 죄가 아니라면, 사람 살리는 게 먼저라면, 그러면 우리가 뭘 회개해야 되고 무슨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느냐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던지는 챌린지는 이겁니다. 특히 요한복음의 눈에 비춰진 예수님의 입장은 뭐냐? 첫째, 여러분과 제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있느냐?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까? 힘내. 쫄지 마. 그거 별거 아니야. 걱정하지 마. 이런 음성이 들리냐고요. 그게 안 들리면 죄 아래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 이게 죄입니다. 루터는 관계적으로 이해했어요.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상태 속에 살아가는 인간, 그 인간을 죄인으로 봤다는 거예요. 주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끊어져서 그분과 내가 소통이 안 되는 상태에 빠진 거, 그분이 말씀을 아무리 하셔도 내가 딴 데 귀가, 딴 데 마음이, 딴 데 눈이 가 있어서 그분의 소리가 안 들리는 거, 이게 죄라는 거예요.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까? 오늘 아침에 듣고 여기 왔습니까? 안 들리시면 여러분과 저는 죄인입니다. 이 문제는 해결해야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됐습니다. 목자는 개신교 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두 번째 컨셉이 뭐냐면 만인사제입니다. 만인사제. Universal Priesthood라 그래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다 사제입니다.
직능이 다를 뿐입니다. 저는 성경 교사와 말씀 선포자로 직능을 받은 거고, 여러분들은 각각 다 다른 직능을 받은 사제들이라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목사, 장로, 권사, 집사의 타이틀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는 사제입니다. 사제의 특성은 뭐냐면 목자라는 거예요. 목자. 그러면 저한테 양을 맡긴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양을 맡겼다는 거예요. 이게 보입니까? 나한테 맡긴 양이 보이냐고요? 안 보이면 죄입니다. 내 양이 누군지 안 보이는 게 죄고, 그 양대로 해서 내가 정말로 내 인생을 다 주지 않으면 그게 죄라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보다 나를 더 아끼면 그게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데 내 인생이 먼저고 내 재미가 먼저고 내 안위가 먼저면 그게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여러분들에게 나한테 준 양이 누구야? 애들 둘? 그것밖에 안 보이면 그거 죄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자체는 죄가 뭔지를 먼저 규명해 줘야만 해결된다는 거죠. 요한복음은 이런 면에서 굉장히 파격적입니다. 예수님 사후 70년이 지나서 교회가 신학적인 정립이 이루어진 다음에 쓰인 거기 때문에 훨씬 더 구체적이고 훨씬 더 형이상학적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내 인생을 내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으면 의롭다 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 내 양이고 뭐고 귀찮고 나 하나 위에 살고 나 하나 편하면 되고 나 하나 꾸미고 다니면 되고 나 하나 칭찬받으면 되고 나 하나 성공하면 된다라고 살아가는 삶 전체가 죄라는 거예요. 목자는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을 수 있어야 되고, 내 은퇴 이후에 얼마를 받아서 자식에게 물려주고 이런 생각하면 그건 죄라는 거예요. 죄가 뭔지를 클리어하게 요한복음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건 목사들에 관한 국한된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아들, 내 딸 이게 전부다라고 생각하고 내 손자 이게 내 양의 전부라고 생각하면 그건 오산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흩어져 있는 양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맡긴. 안 보여요? 안 보여? 문제예요. 실로암에 가서 씻어야 돼. 영적인 실로암에 가서 씻고, 주여 내 눈을 밝히사 내게 맡기신 양이 누군지 알게 하시고 내가 그들에게 내 인생을 다 줘도 아깝지 않은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넘어지면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이걸 굉장히 어렵게들 생각하는데,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저기 앉아서 묵상하다가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서 노래를 부르시잖아요. 그죠? 저는 음치라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불러도 잘 몰라. 근데 우리 잔킴 집사님 음성도 특별하게 들리고, 또 사람들 이렇게 노래 부르는 게 이렇게 하나씩 어떤 때는 들리는데, 다 부르잖아. 립싱크 하는 사람 없죠? 우리 성가대 중에는. 그지? 근데 다 자기 음색을 가지고 자기 파트를 노래하고, 같은 파트에서도 하더라도 이게 다 모여서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되잖아요. 8명, 9명이 노래를 다 하는데 각각 다른 음을 내는데 그게 뭉쳐서 하나가 되잖아요. 신과 인간이 같이 하는데 하나가 되잖아요. 다만 내가 앞서지 않는 거야. 음표를 읽는 거야. 혼을 다해서. 고조장단만 맞추는 게 아니고 거기에 내 고백을 담고 내 눈물을 담고 내 혼을 담아서 다 했는데 그게 뭉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게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라는 걸 내가 정말로 아낌없이 다 하면 아버지가 영원한 생명으로 은혜로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 뭐가 시작되냐? 영생의 기쁨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가 가신 길이에요.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드렸기 때문에 아버지의 생명이 저를 지배하여 저 속에서 영원한 생명의 기쁨. 내가 남에게 다 줬는데, 아까 얘기한 토마토 씨가 하나 다 죽었는데 거기서 50그루가 나오고 거기서 한 그루에 800송이가 하듯이
어번던트하게 풍성해지는 그 영원한 생명의 풍성함이 우리의 삶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줘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내 시간을, 내 마음을, 내 관심을, 내 체면을, 내 안정을, 내 일자리를 다 줬는데 한 사람이 불뚝 일어나서 그 사람에게서 50배, 60배, 100배, 1000배의 열매가 나올 때 내 삶이 그 사람에 대해서 더 풍성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못 보면 눈이 먼 거예요. 이걸 못 보면 죄예요. 이걸 못 보면 조그맣게 살 수밖에 없어요. 다 줘도 아깝지 않을 수 있는 그 너머를 우리는 못 간다는 거죠. 요한복음 우리에게 던지는 챌린지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지금 이 자리에서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 자기의 작은 마음을, 규정을 지키면 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얄팍한 마음을 죽여버리십시오. 그걸 죽이고 하나님에게 자기 심장을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해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요한복음 8장, 9장, 10장의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안 사는 게 죄라는 거예요. 간음이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도둑질이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안식일 안 지키는 게 죄가 아니래요. 뭐에 비하면 그건 죄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네 생명을 맡긴 양들을 위해서 죽지 않으면 그게 가장 큰 죄니까 다른 건 신경도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에 연연하다가 진짜 큰 거를 못하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죄는 뭐냐? 영생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게 죄예요. 내 삶이 풍성해지고 내 삶이 넉넉해지고 다른 사람을 다 끌어안고 그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다 줘도 아깝지 않은 이기심으로부터 탈출하지 못한 거, 이게 죄예요. 그걸 다 주고도 내가 아깝지 않아. 전혀 다 줬는데 그게 내 존재 이유야. 왜? 하나님이 내 심장에 살아서 그거를 붙들어 주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할 수 있는 놀라운 기적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를 빕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신의 자리를 포기하고 인간의 자리로 들어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게 뭐냐?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내 양을 위해서 포기했는데 죽어야 마땅한데, 끝이어야 되는데 그게 끝이 아니고 그들 속에서 내가 다시 살아나고 그들을 살리는 그 생명의 기쁨이 나로, 내가 이렇게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지. 내 인생이 이렇게 늘어지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현실에 이렇게 안주할 게 아니야. 마지막 혼과 육과 영을 주를 위해서 다 쓰고 저들을 위해서 다 쓰고 가야지 하는 그런 새로운 생명의 불씨를 쫙 붙여서 다시 한번 타오르게 하는 생의 새로운 감격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은혜의 삶이고 영생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 살면 눈이 멀은 거예요.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눈을 떠서 이 생명의 환희를 매일 매주 맛보면서 더 많은 열매를, 더 많은 생명을 살리는 그런 풍성한 삶을 사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어둠에 있을 때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서 일으켜 세우시고 그 은혜로 두벅두벅 걸어가고 있습니다. 때로 어렵고 힘든 환난을 만나기도 하고 고비고비를 하나님의 은혜로 넘겨가면서 믿음 생활이 이런 거구나 배우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나 하나만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어둠 속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 주변에 어두움 속에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스스로 죄인이라고 스스로를 갉아먹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런 버려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 눈을 떠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내게 손을 내밀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손이 되어 그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일으키게 하고 저들을 씻게 해주고 저들에게 새 옷을 입혀주고 저들이 걸어갈 수 있도록 동반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다 주어도 아깝지 않게 하시고 내 것을 내가 챙기지 않아도
주님께서 미리 앞서 다 챙겨주신다는 신념을 결코 잊지 않게 하시고, 이 신념이 우리가 일으켜 세운 그들의 쓰러졌던 사람들의 심장 속에서도 다시 한번 불꽃처럼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이 쓰러지고 어둠 속에 헤매던 사람들이 더 일어나서 더 밝고 더 좋은 세상이 되게 하고,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서로 신뢰하고 서로 총질을 하지 않는,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기를 아끼지 않는 그런 더 밝은 세상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감동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 듣고 정말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또 목자의 음성을 듣는 그러한 삶을 다짐하며 또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교회 식구들 한 분 한 분 그 가정 그 일터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